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과 영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늘의 문 여소서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순간복에 달려왔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는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는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를 원하시다. 하나들아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죄인들 힘들으라. 예수를 원하신다. 모든 사망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를 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는 원하시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진 내의 얼마 예수는 원하시나.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는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저를 되돌아보건대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죄와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또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시대를 이기고도 남는 넉넉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을 사모하오니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18년에는 삶의 관점이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부유함만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거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새생명교회가 더 성숙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로 교회를 깨우고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진리 위에 서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12월 31일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과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첫 시작을 아주 힘있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주일 아주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스타일을 좀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가지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 말씀을 좀 깊이 파면서 주일날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이름 좀 딱딱하죠?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이름밖에 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름은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이 입에 딱 달라붙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우리 옆에서 한번 덕담합시다. 자, 당신은 대단한 영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막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죠? 네. 자, 이 영성이라는 말을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고 사실 교회에서나 이런 말 쓰지 세상에서는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100%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 중에서 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좀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 이름을 딱 떠오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예를 들어 아무개 걔 술 잘 마셔 뭐 이런 식으로 아무개 그 친구 욕심 많아 아무개 그 친구 되게 답답한 친구야 융통성 없고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나 삶을 그러니까 누군가 떠올렸을 때 그 사람 좀 그렇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봐요. 새생명교회 아무개 집사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잘 섬겨. 그 사람 참 맑은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님 같아요. 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같아요. 이러면 그래도 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난주 어디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분이 갑자기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저 목사인데요. 이게 그래도 좀 괜찮게 생겼나 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뭐 행동하는 거나 얼굴 봤을 때 완전 도둑놈 인상이고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어렵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영성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아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그의 삶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나타내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든 성품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점에서 신앙생활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나름의 어떤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때 이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영성이란 말을 저는 이렇게 정해 볼게요. 진짜가 되어서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래 색깔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얀색은 가만히 있어도 하얀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색깔이 검정색인데 아무리 흉내를 내고 거기다가 뭐 1000만 배, 100만 배 밝은 빛을 갖다 비춰도 그것은 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변화되고 더 깊어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참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고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깊이 있는 영성이다. 교회들을 살펴보면 교회들이 좀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묘하게 분위기들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잘 못 느끼세요. 우리는 이제 늘 같은 예배,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우리랑 다 똑같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주일날 다른 교회 갈 일은 없겠지만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면 좀 달라요. 묘하게 분위기가 달라요. 찬송가를 하나 불러도 좀 다른 찬송가를 부르고 저희 교회 18번지 찬송가가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좀 자주 하는 설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교회들마다 묘한 그 교회만의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가 추구한 영성이 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도의 영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어쨌거나 순복음교회 이런 계통의 교회들이 기도 영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굉장합니다. 네. 또 막 찬양의 영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예배팀 밴드에 보니까 서울에 있는 더 크로스 처치인가요? 그 교회 예배팀 영상을 올렸는데 장난이 아니래요. 그 더 크로스 교회 그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저희 신학교 동기신데 그 교회 예배는 뭐 웬만한 방송국의 콘서트를 능가합니다. 하여튼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나 예배 음악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교회들은 큰 소리 기도도 안 합니다. 통성 기도 안 해요. 우리 대표적인 뭐 우리 교단의 여의도 침례교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인이 수천 명이 넘거든요. 새벽 기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쫙 합니다. 서서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같은 경우 아마 거기서 새벽 기도하려면 간지러워서 기도 못 하실 거예요. 네,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개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사회봉사와 참여의 영성을 강조하는 교회도 있죠. 섬김과 나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구세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자선 냄비하면 사람들이 구세군 생각. 사실 그게 우리 기독교 교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인지도 모를 만큼 자선의 대명사 하면 사실 구세군이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그런 영성으로 굳어져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의 영성은 어떤 색깔일까요? 우리 기도파입니까? 말씀파입니까? 뭔가요? 불파인가요?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의 또 색깔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 예배 와서 참 좋다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참 힘들다라고 피드백 해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색깔을 얘기할 때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막 열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찬양 너무 많이 불러요. 예, 기도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또 호소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찬송가를 좀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하신 분도 있죠. 저도 그런 피드백을 다 받아들여서 제가 주일 아침 예배 때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이게 되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더 우리들만의 이 영성이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제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부한 영성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다운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잔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죠. 현대 기독교가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뭐냐 물었을 때 잔 스토트 목사님은 딱 이거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현대 기독교는 깊이가 없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이자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요. 100번 지나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가 없는, 실체가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싸구려 신자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무기력하게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자,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성이란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파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깊이, 영성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개인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간증이라 하잖아요. 이 간증 속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영성의 깊이가 이 속에 사실은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먼저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부터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3절부터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족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완전 오리지널 히브리다. 그리고 또 당시 이미 유대인들 세계에 이렇게 파벌이 있었는데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원래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만든 모임들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바울이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서 산다고 하지만 흠이 굉장히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있게 말하기를 율법으로 친다면 나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보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잘 잡는 겁니다. 어떤 방향을 잡아가느냐. 여러분들 자기 삶의 방향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걸 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뭐예요? 물어보면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구제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방향은 자기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라 하는 자기 꿈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계획과 이렇게 맞아지지 않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꿈과 내가 원하는 내 방향을 위해서 그 담당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쫓아가고 있는데, 시근 쫓아갔는데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평생 붙잡고 달려왔던 내 삶의 모든 기초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유대인으로 생활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탄생시켜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못 믿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이단 중에 최고 이단이었죠, 바울이 보기에는. 그래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 입장에서는 저 예수쟁이들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단하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의 신자를 우리가 모슬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슬렘 가운데 과격한 테러를 일삼는 IS 유명하잖아요. IS들이 주로 하는 짓이 뭐예요? 주로 예수쟁이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살해하고 핍박하는데, 이 사람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떡합니까?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자기 몸에다가 막 폭탄을 주렁주렁 달아서 막 교회당에 들어가서 폭파시켜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많은 데 몰려 들어가지고, 막 작년에는 뭐 그렇잖아요. 프랑스 시내 그 관광지에서 뭐 큰 점프 트럭을 몰고는 길거리를 광란히 질주해서 사람 엄청나게 많이 치어서 죽이고, 나는 IS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그렇게 아끼지 않고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더 더하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교회를 핍박한 걸로 삼았습니다. 엄청나게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몰랐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게으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시고 공부하고, 우리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 지금도요, 오늘 새벽에도 아마 죽도시장 같은 데 가보세요. 새벽 2시, 3시 되면 저 시골에서 뭐 농사 지었는 거 들고 와서 새벽에 번기장에서 물건 파시고 장사하시고, 여러분들 저기 구룡포나 저기 영덕 같은 그런 항구에 가보세요. 밤새 그물질하고 일해서 수고했던 어부들이 돌아와서 이른 아침에 그 잡았던 물고기들 풀고 경매 붙이며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예. 그 손을 보세요. 일을 많이 한 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거 정말 박수를 쳐줘야 되고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고 상관없이 수고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했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루에 잠 2시간 3시간 자고 코피 터지면서 일을 하든 공부하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제 동창 중에서요, 아직도 사법고시 공부한 친구 2명 있거든요. 올해 사법고시 끝났잖아요.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학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의 고시촌에 들어가서요 20년 넘게 사법고시 공부하는데요, 둘 다 장가도 안 갔어요. 저랑 굉장히 친했던 절친들이었는데, 그리고는 뭐 너 뭐 먹고 사냐니까 방법이 없죠. 부모님이 보내준 돈을 살죠. 한 친구는 주식해서 조금 벌어서 그걸로 자기 학비도, 한 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구룡포에 유명한 후동이라고 있잖아요. 토마토 장사하세요. 그래서 그 보내주신 학비로 20년 넘게 서울의 고시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연락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험 떨어진지 붙었는지 물어보기가 민망하잖아. 그래서 올해도 안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도 저한테 잊을만하면 항상 토마토 선물을 보내주는 친구예요. 올해도 한 박스 얻어먹어서 먹을 때마다 미안해. 야, 내가 얻어먹어도 되나? 근데 둘 다 1차를 패스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못 놓는 거야. 사법고시 3차까지 가잖아요. 1차를 패스하고 2차에서 미끄러지니까 또 해보고 이러니까 그게 20년 넘게 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자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고 그러죠. 보이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편에 내 인생을 거기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거기에 근접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움의 영성이다. 말은 다 어려워요. 말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죠. 저는 철학적 얘기 할 줄 몰라요.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비우는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내게 유익하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별로 안 유익한 거 있죠. 그거를 버릴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게 유익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도 안 유익한 거, 이것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시죠? 이웃나라 다메섹에 예수쟁이들 있다는 얘기를 알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성광이 비치면서 낙마합니다. 그 자리에서 눈이 실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원래 자기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한 대 빵 맞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방향은 예수쟁이 핍박하는 건데,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1도 2도 틀린 게 아니라 100% 틀린 거였어요. 엄청난 충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운 것을 여긴다고. 여러분들 유익한 거 많죠? 내게 꼭 필요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별로 의미 없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목숨을 걸고 싶어요. 막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살았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헛된 일을 위해서 인생 낭비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이것은 해로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입니다.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을 여김은 그리스도롭고.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제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목사는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자꾸만 책 욕심 사서 책도 더 사게 되고, 뭐 컴퓨터를 하나 사도 사게 되고, 그죠? 옷을 하나 사도 사게 되고, 신발을 하나 사도 사게 되고. 근데 우리 목사님 중에서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이렇게 무슨 일 있어 한 일주일 갈 때 짐이 이렇게 많아요. 이 무슨 캐리어에 짐 넣고 무슨 백팩에다 짐 넣고 하는데, 우리 이대로 선교사님이나 이사야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지에 만나자 일주일 코스 오잖아요. 우리 이대로 선교사님은 배낭 하나 메고 와요. 배낭도 큰 것도 안 해. 그냥 우리 학교 다니는 가방 그 정도잖아요. 그거 하나 달랑 메고 와서 일주일 내내 똑같은 옷 입고 나와요. 그래서 저 양말 옷도 안 갈아입나, 일주일 내내 청바지 하나에 그냥 티셔츠 하나, 밤에 가서 또 빨아 입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가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깊은 반성입니다. 근데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가지면
더 좋은 거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옷장 열면 무슨 고민하세요? 옷이 없어서 고민하세요? 뭐를 입을까 고민하세요? 너무 많아서 오늘은 무슨 옷 입고 갈까? 지난주 요 넥타이 맸는데 지난주 요 옷 입고 왔는데 똑같은 옷 입고 가면 좀 그렇지? 이러면서 구두를 신을 때 오늘은 뭐 갈색 구두를 신을 것인지 검정색 구두를 신을 이런 거 고민하지 신발 없다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꿈이라 말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꿈은 욕심이고 욕망에 불과한 겁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삶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이건 정확한 통계면 1위가 덴마크입니다. 2위가 스위스, 3위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한국은 58입니다. 58위. 그리고 경제 순위는 우리나라 10위 안팎이잖아요. 그죠? 저도 덴마크는 못 가봤는데요. 덴마크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조사해봤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덴마크 국민이 행복한 첫 번째 이유는 국민의 78%가 다른 사람을 믿는답니다. 국민의 84%가 정부를 신뢰한답니다. 뭐냐면 이 원래 기독교 나라잖아요. 이분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만족감을 누리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겠죠. 앞으로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눌 기회가 있겠죠.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돈 또 엄밀히 말하면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이 한 1억쯤 된다 해서 통장에 지갑에 1억 넣어 다닙니까? 1억 수표 딱 찾아가지고 5만 원짜리 1억 바꾸면 한 이만큼 되나요? 이거 맨날 들고 다니면서 나 돈 많다 자랑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숫자 앞에 이게 마이너스가 찍히면 이제 곤란하죠. 마이너스 1억. 사실은 통장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많이 찍혀있든 적게 찍혀있든 그거 여러분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게 자기 거예요. 오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좀 행복하자. 은행 가서 한 돈 10만 원 찾아서 저도 밥 한 번 사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점심시간에 오늘 우리 점심 때 우리 피자 한 판 다 쏘겠습니다. 10만 원 안 되겠네. 뭐 간식을 한번 쏜다든지. 우리 교인들 아이스크림 잘 쏘대. 그래도 아이스크림 백화점에 많아가지고 한 번씩 점심시간에 아이스크림 한 번 쏘고. 그런 게 행복 아닌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쓸 줄 모르고 이용할 줄 모르면 그거는 숫자 노름에 불과한 거예요. 쓰는 게 내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욕심을 버리면서 점점 예수님께 눈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특히 왜 이런 얘기냐면 바울은 지식인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 손가락에 꼽히는 또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8절에 다시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수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 우리 오늘 은정자매 아버님이 이제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전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이제 자녀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암 진단을 받으셨고 투병을 오래 하셨는데요. 병원에 제가 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굉장히 복음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시고 또 좀 미심쩍으니까 몇 번 반복했습니다. 한 3-4번 반복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믿으시죠? 반복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또 자기 동생이 목회하시잖아요. 여기 강변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옛날 강변교회가 여기 연일에 있는 한누리 교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한누리 강변교회 이쪽으로 이사 갔는데 저 교회를 우리 은정자매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한누리 교회 또 친하니까 목사님 교회 갈 때마다 다른 건 모르는데 교회 하나 진짜 튼튼하게 지었더라고. 콘크리트를 얼마나 두껍게 하셨는지. 이번 지진에 약간 금이 가긴 했다고 하던데 보면서 이분이 동생이 또 목회하시니까 동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은 좀 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
고인 되신 박재수 성도님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또 믿는 사람 누구든지 청해서 복음 다시 듣고 영접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다 버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 유익하지 않다면 배설물처럼, 배설물 사랑하시죠? 벌 보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끌어안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다 버리잖아요. 버리는 그런 마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나를 비웠으니까 그 다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채워야 되잖아요. 비우긴 비웠는데 안 채우면 우리는 거지 되잖아요. 비웠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죠.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로 채운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많이 읽어보면 다시 보면 뒷부분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버린 순간 예수님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예수를 믿으시죠? 믿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얻는 순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나오죠?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 얻었잖아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 주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얻게끔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풍성한 게 없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빚만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없어졌는데요. 아니에요. 이 풍성하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게 한번 원어를 찾아보면 그 헬라 말로는 페리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는데 이 말 뜻이 초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다 초월할 수 있는 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막 원망스럽고 한탄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세상적인 걸 하나를 얻어도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의미를 알 때 우리 삶의 고난이든 아픔이든 상실감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깊이 있는 신앙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을 예수님 안에서 얻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막 이게 막 우울해하고, 여러분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그죠? 한 번 기분 나빠서 그럴 수 있지만 내 평생의 삶이 막 억울하고 미치겠고 죽이고 싶고 원망하고 용서가 안 되고 우울하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제가 다스릴 때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부부싸움만 하고 누군가 난 찾아서 나한테 태클 한번 걸고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잠깐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얻은 것도 감사하고 잃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뭐를 찾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를 채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의가 되신 겁니다.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평생 율법 지키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내 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의는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것이 나의 의가 된다고 알아서. 그래서 이제 율법 지키면서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의에 대한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자기 중심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이 우리 의가 되어주셔서 그 의가 우리 가슴에 다가와서, 그래서 사단이 무엇이라 속삭이든 세상이 내게 뭐라 말하든 기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붙잡는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꽉꽉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번민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도 다 못 내려놓으니까 생기는 마음들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놔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이 빈 마음이 갑자기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저런 그릇이 되어야 돼요. 다 비우십시오. 비우시면서 여기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일들을 하십시오. 자꾸 저거 보면서 저기 돈이 붓기 쌓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채웠으면 좋겠는데 내 것을 버리고 주님 것을 채웠는데 가장 큰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채우고 주님의 의로 채우고 다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가볍다 이런 소리 듣지 않는 깊이 있는 믿음의 길을 갑시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추운 날도 있고요, 더운 날도 있고 무료한 날도 있고요, 좀 가끔씩 흔들리는 날도 있고 가끔씩 상처받는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에 그냥 그만둘 길이 아니잖아요. 계속 길을 가는 겁니다. 말씀 마지막 제가 시 한 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마루교회 이주연 목사님 쓴 시인데요, 짧은 시입니다. 영성의 길에서 조심할 것, 존재의 힘이 빠질까 조심하십시오. 말의 능력을 얻되 행함이 따르지 못할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구하되 삶이 뒤따르지 못할 지식을 얻고자 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보이려고 행하지 마십시오. 늘 기도하되 두려움 없이 아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 길을 가시면서 저 여러분들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비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갔다 오자.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신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굴복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시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 자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임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을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너한 영과 희생 요단강 그 건너니 영원한 시간.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있는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희생 요단강 길 건너는 영원한 시간. 우리 다시 손을 고백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자고 서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기세 요단강을 건너는 묘한 영광 기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 가는 2018년 한 해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원하고 더 많이 비우고 또 주님의 것을 채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믿음의 고백 위에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